그런데 우리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온 세계 백성들과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노하기를 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살갑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또는 은혜로운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 정탐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3장 2절로 가봅시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라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그 땅을 직접 확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일지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모세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대원을 보냅니다. 그 중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과 에브람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있죠. 정탐 때는 무엇을 정탐해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그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정탐했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잘라서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메고 오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성한 땅이죠. 정탐대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무엇을 보고합니까?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준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이죠. 그들의 결론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갈렙은 무엇을 말합니까? 13장 30절을 읽읍시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요동치는 민심을 달래며 긍정 에너지를 심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원들은 부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심고 있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땅을 악평하며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살키는 땅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키가 장대 같다. 여기에 어떤 결정적 한마디를 덧붙입니까?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정탐대원은 상대를 엄청 과대평가하고 자신은 과소평가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이 그렇다고 메뚜기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명은 있지요. 어쩌다가 여호와의 군대가 메뚜기로 전락한 겁니까? 둘째,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정탐대원의 부정적인 반응을 듣고 회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회중은 밤새도록 소리로 시작하여 소리를 끝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감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 거역이 얼마나 강했던지 모세와 아론조차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14장 8절과 9절인데 한번 읽읍시다. 14장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으려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 사람은 백성에게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이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땅은 잘 차려놓은 밥상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보호자인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하는 본질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약속 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뿐이고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그들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가 아니고 바로 내부에 있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불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지요.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싸울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가 가장 큰 문제이고 자신을 메뚜기로 여긴 자기 비하가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불신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의 본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해결해야 할 본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문제가 본질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을 이루었던 루이 14세라고 들어봤죠? 그분이 살았던 집이 왕궁이 베르사유의 궁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궁전에는 세상에 화장실이 없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왕족과 귀족이
이를 보고는 전부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버렸다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오물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다는군요. 또 잘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향수를 발랐다는군요. 그들은 본질 문제인 화장실을 해결하지 않고 비본질 문제인 하이힐과 향수를 만드는데 집중했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그 유명한 향수 하이힐이 프랑스제가 최고라고 그러는군요. 사람은 어떤 점에서 본질보다도 비본질 문제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마트에 가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거기에 플러스 원으로 주는 그 사은품의 마음이 홀려서 그냥 그 물건을 산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달이 본질인데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본질보다 비본질에 관심을 품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튼튼한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쉽게 흔들리겠죠.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않는 겁니다. 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바로 그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캠퍼스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을 보면 우리는 작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커 보이죠. 대상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육축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는 참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지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를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얼마나 두려운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만큼 여호와도 두려워해야 하는데 만일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한 실수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본질 해결하기보다는 본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인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그것을 한자는 동행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사회에서는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각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회중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온 회중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을 읽읍시다.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은 여호와께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반역하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것에서 죽이면 주변 나라가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참을성이 많다. 참을성이 많다는 말은 인자, 즉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화를 빨리 안 낸다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했죠. 여호와는 참을성이 많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벌하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면서 동시에 공의 또한 분명하시죠. 여호와는 이 말씀을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당시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내려왔죠. 그런데 그때 백성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큰 죄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다시 돌판을 자기가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다시 받고자 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와의 사랑, 참으심, 용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붙든 그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준비하시고 공급하심으로써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음식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10번이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빨리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참음의 경지를 말할 때 100번을 참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100번을 참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 3번만 참아도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참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이런 우리에게 화를 내기보다 오래 참으시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체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군요. 그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인데,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 수산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군요. 당신은 어떻게 그 멍청이 녀석에게 똑같은 말을 수번이나 되풀이해서 할 수 있다는군요. 도대체 인내심이 어디서 나온 거요? 수산나가 대답합니다. 만일 그 아이에게 19번만 말하고 그만둔다면 19번 해온 노력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으신 것은 지금 그만둔다면 어쩌면 그 오래 참으심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참고 또 참고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참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많은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 앞에서 여호와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정말로 싫어하시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죠. 원망한 부모 때문에 그 자녀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40년은 정탐때가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악평하며 모세를 원망한 사람은 여호와의 재앙 앞으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와 함께 걷기의 중요성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른 정탐대원처럼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잘난 점, 무서운 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 걷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와 함께 걷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걷는 동행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의 함께 걷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산으로 가겠다고, 올라가겠다고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뻔뻔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는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오래 참음을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그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말씀으로 동행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 동행을 통해서 성경 선생의 목자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쓰러지고 늘 거역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성경 선생이여 목자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